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영혼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샘 토로드 지음, 이경원 김, 클레이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자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에머슨의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에머슨의 사상을 토대로 보편적인 영혼과 마음이라는 광대한 힘에 접근하는 법과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사는 법을 통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동시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세계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불확실함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삶의 지침을 얻고 기댈 수 있을까? 이것은 에머슨이 30살에 맞닥뜨렸던 질문들입니다. 그가 사랑한 아내 앨런은 겨우 18개월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1831년 2월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머슨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른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앨런의 죽음 이후 몇 달이 흐르는 동안 그의 믿음은 전통적인 기독교 정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종교 의례와 교리를 편안하게 반복할 수 없게 된 그는 결국 돌연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10개월간 여행을 하는 동안 에머스는 몰타, 이탈리아, 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를 이끄는 과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저명한 작가들을 만났습니다. 파리의 식물원과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는 개안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여행은 에머슨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삶의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에머슨은 자신의 새로운 사상을 설명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유산 중 일부입니다. 그는 간결한 문장으로 7가지 핵심 원칙을 펼쳐 놓았는데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을 믿어라. 인생에서 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길잡이가 되어줄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2. 뿌린 대로 거둔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성품을 형성하며 성품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3.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상황과 사건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4. 나와 세계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 나를 둘러싼 세계는 내 안의 세계가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5. 무한한 자신을 발견하라. 나의 정체성을 영혼의 중심에 놓으면 삶의 목적이 펼쳐질 것이다. 6. 현재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힘의 핵심이다. 영원함은 바로 지금이다. 7. 신은 내 안에 있다. 최고의 계시는 영혼의 신성함이다. 이 원칙들은 에머슨이 가장 어두운 시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지속적인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철학을 간단히 요약한 이 원칙들 속에 에머슨이 한평생 이룩한 업적의 시금석이 들어 있습니다. 삶의 비밀은 영혼이다. 많은 사람이 영혼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영혼의 광대함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혼은 팔이나 다리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좀 더 정확합니다. 영혼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입니다. 영혼은 심장이나 뇌 같은 장기가 아니라 장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기억, 계산, 비교 같은 기능이 아니라 이 기능들을 활용하는 지성입니다. 영혼은 사고력이나 의지력 같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의 능력을 이끌어주는 빛이 됩니다. 모든 죄는 영혼과 불화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함은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데서 나옵니다. 영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빛납니다. 인류에게는 모든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공유하는 보편적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장 나이 많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과 똑같이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현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통찰의 저장고가 존재합니다. 영혼의 광대함에 눈을 뜨면 그것이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우주의 도가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 무한한 관념이 아닌 것처럼 형용할 수 없는 이 도는 스스로를 표현하는 모든 정신과 물질의 원천이다. 이것은 모든 창조된 것의 어머니다. 이는 노자가 한 말인데요. 중국 철학에서는 무한한 법칙을 도라고 부릅니다. 노자가 설명한 것처럼 도는 언뜻 보고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름에 불과한 것과 그것이 나타내는 실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우리 내면의 나침반은 실패 없이 북쪽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자연, 예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선함, 진실에 우리가 이끌리는 이유는 이 특성들이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발견하기 전에 이미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접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특성들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잠시 속을 수도 있지만 결국 진실되고 선한 것만이 아름답다고 마땅히 인정받습니다. 아름다움, 진실, 선함은 궁극적으로 하나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것의 여러 가지 측면입니다. 세계의 종교들은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우주의 무한한 법칙을 이야기와 의식 속에 요약해 넣고자 한 인류의 시도를 보여줍니다. 각 종파는 제각기 이 법칙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지자나 교사의 손 안에서는 파벌주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에 앞서서 빛납니다. 여러 종교가 교리를 두고 갈등하면서도 모든 종교의 위대한 성인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랑, 친절, 용기, 절제, 정의, 근면, 인내, 자비, 겸손 같은 덕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교사나 신적인 존재의 말이 진실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진실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진실은 자명하고 당당히 홀로 서 있으며 자신을 받쳐줄 논거가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그것을 말한 교사 때문에 칭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통해 우리가 가슴 깊이 진실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도록 해준 교사들이
칭찬받을 만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영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 영혼이 이끄는 삶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